오늘은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도는 천국을 목표로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향한 성도의 믿음의 경주는 죄의 방해를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장거리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천국에 들어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달릴 때에만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인내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끝까지 완주하여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체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계주처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혼자서는 완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믿음이고 교회고 다 싫어집니다. 사람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싫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사람 보고 하느냐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목사가 싫어서 안 나오고 아무개 성도가 싫어서 안 나오지. 사람이 싫어서 안 나오지 하나님이 싫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하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니 이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기시는 주님께 이왕 씻기실 거면 다 씻겨주십시오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이러한 성령이 내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것에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심으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주 넘어져도 자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길 때에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죄책감이 들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달리는 선수가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잘 달릴 수 없습니다. 그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자꾸 죄를 범하면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몸이 무거워져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할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언제 보이느냐? 성도들 간에 화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람들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면 이 주님이 안 보이고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고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서 위로를 찾고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천국이 보이지 아니하고요,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치 않고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범죄하게 되면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는데 누구를 버립니까? 바울을 버려요.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또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질 수 없으니까 결국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이 아닌 심판을 향해, 지옥을 향해 우리로 인도하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세상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사람이 밉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정말 죄악이 더 좋은 것처럼,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그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서 그 천국에서 상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곧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거저받은 이 선물,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잘하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와 싸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쓴뿌리는요,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또한 쓴뿌리는 성도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쓴뿌리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믿음을 지켜 천국에 이르는 이 신앙의 경주, 함께 하는 단체 경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보십시오. 그 신앙 지키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듯이 성도들이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몸된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처럼 서로 붙어서 서로 돕고 서로 연락함으로 그 몸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듯이 그 속에서 서로 유익을 얻듯이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첫 번째로 쓴뿌리는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쓴뿌리인 이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붕괴됐거든요. 초대교회 당시 음행은 교회 안에 골칫거리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음행은요, 매춘을 비롯하여 근친상간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음행은요,
이 신전에 와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신전에 있는 아주 어린 미동들이라고 그러죠. 이 창남들과 함께 동침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자극하여 그 우상신들로 하여금 복을 내리도록 하는 이 종교적 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신들을 위해 도시를 설립하고 그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명명할 정도로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도시들 위에 세워진 이 초대 교회들은 이 음행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기 전에 성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이 행음하는 것을, 음행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전의 가치관과 습관을 쉽게 바꾸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 음행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다음에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확 바뀌면 좋겠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순차적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성화의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확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음행하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자라났던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과 습관이 예수 믿는다고 확 바뀌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종교회의를 엽니다.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이 결정을 내리는데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마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짓게 하지 마라. 그 대신 단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도록 지시하라.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제물 먹지 말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정해진 것처럼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대로 피채 제물을 고기를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방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심각하게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금지해야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역시요 음행이 문제였어요. 교회 내 파벌과 은사에 대한 시기와 경쟁으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죠.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이러면서 막 갈라지고, 그리고 뭐 신유의 은사가 더 높다, 예언이 더 크다, 방언이 더 크다, 서로 그렇게 다퉜어요.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 고소할 일이 있으면은요 세상 법정에다 고소해서 교회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재혼을 하거나 아버지가 첩으로 둔 자신의 계모와 동침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몸 밖에 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죄가 몸 밖에 있으니까 내가 그 죄로부터 떠나가면은요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몸에 짓는다는 건 마치 문신하는 것처럼 죄 지은 흔적이, 죄 지은 습관이, 죄에 대한 욕망이 그 몸에 남아 있어 갖고 자꾸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전자발찌
채우면 뭐합니까? 발짓 차고도 범죄하는데요. 그것처럼 성적인 이 유혹과 성적인 타락은요, 그 몸에 그 죄의 습관과 죄의 욕망이 그대로 남아서 끊임없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성적으로 더욱 문란해져 가고 있어요.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간통죄 폐지됐어요. 이제는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 자기 집에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러한 짓을 해도 예전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었는데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은 신고해봐야 가택 무단 침입죄밖에는 적용할 법이 없답니다.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데 처벌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혼전, 순결 이제 옛말이에요. 혼전, 임신 이제는 혼수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결혼해서는 자기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인지 아닌지 그거는 문제를 삼아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여자 다 자놓고서는 결혼해서는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인지 그거는 왜 따집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 몸을 함부로 한 사람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정조와 대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음행은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사라고 음란한 세상의 유혹이 없는 것 아닙니다. 최근 유명 목회자들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세인들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찬양 집회를 크게 하며 사역하는 선교단체의 대표 목사가 그 단체에 소속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건드려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이 음란함은요, 교회 자체를 붕괴시키는데 하나의 교회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붕괴시켜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불평을 함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오는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사탄은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몸의 죄를 짓는 것이라 이 음행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지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깨어지게 해요.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성관계로 인해서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행은 교회를 분열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선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상숭배는 간음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인 우상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남편이 자기 아내만을, 아내가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불륜이고요. 이건 간음이에요. 이는 자신의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는 자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남편의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고 내 아내의 다른 여자와 잠을 자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한 여자, 한 남자,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이원론적인 이단의 영향 때문인데요. 당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이단인데 이들은 영혼은 구원을 받으나 육체는 땅에 썩어져 사라진다고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은 땅에 떨어져
땅에 묻히면 썩어져 버릴 허무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데, 이 육체적으로 범죄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철회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죄를 짓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니골라 당이 퍼진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 이단이 이렇게 주장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철회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 몸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영혼만큼 귀해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그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그는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된 이 몸을 어찌 그 몸에 죄를 남기는, 그 몸에 죄를 범하는 이 음행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음행은요, 쓴뿌리가 되어서 성도 개인을 괴롭히고요, 그 몸의 죄를 범함으로 성적인 유혹에서 쉽게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몸을 더럽혀서 성령이 거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음행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쓴뿌리입니다. 두 번째 쓴뿌리는요, 망령된 자들이에요. 16절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냥을 나갔다가 에서가 돌아오지요. 시장에 있어요.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요, 팥죽을 한 그릇 끓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고 팥죽 한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언제 후회하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있으면 나에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남은 축복이 없는데 그나마 너에게 한다면 너의 산업은 땅에서 뜰 것이요, 너는 동생을 섬기리라. 그때서야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팥죽 한 그릇처럼 가치 없는 것에 현혹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영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상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인데요. 영생이 가장 중요하죠.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는 베냐민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어야지만 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지 못한다면 결국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남는 건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팥죽 한 그릇이 장자의 명분보다, 장자권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고 돈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 그것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믿게 되죠.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결국 교회는 복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얻은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지요. 그래서 돈 없고 명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야, 저 집 아들은 서울대 갔대. 야, 저 집 딸, 잘 사는 부잣집에 시집 갔대. 야, 저 집, 요번에 집 샀는데, 야, 지난번 딱지 팔더니 그 돈 벌고, 요번에 집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기까지 신앙 속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복덕방처럼 어떻게 돈 굴리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이런 얘기만을 하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 끼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로 득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큰 소리치고, 세상의 명예를 얻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소리치고. 여러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가치로 여기게 되면 내게 주신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알아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을 알아요. 내게 주신 높아진 명예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은 낮은 자를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가치로 두고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알면 절대로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와 같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요, 세상의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망령된 사람들, 이 헛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쓴뿌리가 돼서요,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이러한 음행과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망령된 사람들은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또 무너뜨리는 쓴뿌리가 하나 더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관심해요. 그리스도는 한 몸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고,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요, 이 관계들이 소원해지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모양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신자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뒷문이 열려서 기존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의외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만 은혜 받으면 되고, 자신의 기도만 응답되면 되고, 자신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와 전혀 인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와 손 한 번 잡아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 한 몸이라는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한 주 동안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기쁜 일과 감사한 일이 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나만 예배드리고 가면 돼요. 나만 복 받고 가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눈에 예수님 안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또 병든 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금 치유가 되고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문제가 아닌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멀리하여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이 미금 중앙교회로 여러분들 보내신 줄 아십니까? 함께 달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함께 사랑으로 천국 갈 때까지 손 잡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넘어질 때는 붙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라고 우리 미금 중앙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 주고요, 서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며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며,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쓴뿌리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쓴뿌리가 돼서는 돼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또 쓴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사랑해서요, 죄를 용서해 주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고요,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천국을 향해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손에 손잡고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서 저 천국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핏값을 주시고 교회를 사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러므로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서 상받기까지 하나님이여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음행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무관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저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서로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또 격려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